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성막의 비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만든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천막이죠. 그리고 이동식 성전, 이동식 교회입니다. 성막의 명칭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장막은 하나님의 천막,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증거막이라는 것은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증거막. 성소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늘에 있는 것을 바로 본떠서 모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든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원래 그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바로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데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소하면 성막이 나타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막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천지창조에 관해서는요, 딱 창세기 1장, 2장, 2장이 할애됐습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3장, 레위기 27장 중에서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총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련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합하면요, 1189장인데 이 중에 50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4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할애하신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막을 한낱 지나간 의식과 제도, 사라진 지 오랜 옛 이야기, 가치 없는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일 거야 라면서 성막이 나오면 성경에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로 약 300평에서 400평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14평, 지성소는 7평, 그래서 합해서 한 20평 정도가 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고작 300~400평에 불과합니다. 이 이방 우상의 신전은요, 거대함 그 자체예요. 그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죠. 이거는 동서 1.2km, 남북 1.2km. 그러니까 이 강이 사면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사이에 1.2km 거대한 사원입니다. 또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은 동서 800m, 남북 2km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수메르와 바벨론에 있는 지그라트는요, 이 신전의 크기와 높이가 높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대하고 높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고작 300~400평에 불과한 아주 작고 초라했던 겁니다. 이 성막의 구도는요, 두 개의 정사각형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해 놓은 형태고요. 두 정사각형의 각 중앙에는요,
가장 중요한 바로 언약궤와 번제단을 배치했습니다. 이 동쪽에 문이 있고요. 여기에 그 성소의 문, 또 지성소의 문이,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구도인데, 성막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창문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기이하게 큰 정문, 이 세로가 25m인데 이 문이 10m에 달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정문이 있고, 또 문이 모두 동쪽, 세 개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또 성막 밖에서는요, 이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겨우 시꺼먼 지붕만 보이고, 그렇게 절대로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밖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한데, 갈수록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가장 화려한 그러한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왜 동쪽에다 다 만들어 놨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라고 쫓겨났던 그쪽에서 그 문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막의 공사 기간은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그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1년 7월 10일,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건 그 해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169일, 그러니까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때가 아마 이제 1445년, 그리고 BC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해까지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부살렐, 두 번째 오홀리압, 세 번째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남녀가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감독된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딱 콕 찍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인데, 아버지가 우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훌인 거예요. 이 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요세푸스가 그 유대 고대사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잡아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훌, 이 두 사람이 그 팔을 잡아줬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그 올라갈 때에 백성의 지도자로 아론과 훌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금송아지 숭배에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바로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훌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요, 훌의 족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그래서 바로 훌의 아버지가 바로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 갈렙의 아버지가 헤스론이에요. 갈렙 많이 들었는데? 네.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일단 헤스론부터. 이 헤스론은 누구냐면요,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지요. 기생인 줄 알고 실수로 유다가 며느리와 하룻밤 동침하고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인데요.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 베레스의 손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아주 명문가죠. 그 유다 최고로 잘 나간 유다 지파의 명문가에 속한 그 엄친아, 이
이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갈렙 하면 착각을 많이 하는데 1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지요. 그 갈렙은요, 예,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헤스론의 아들이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리고 12 정탐꾼이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은요, 그나스족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 그 족속에 속한 그나스족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살렐의 족보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렙, 풀, 우리, 부살렐. 바로 이렇게 전통 있는 집안, 믿음의 가정, 그리고 순교자가 있는 가정. 이 가정에서 유다 지파에서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하셨고,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살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말도 못해서 이런 금은 놋 이런 거를 아무나 사실 만지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대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부살렐. 그리고 그의 조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조각, 세공, 순혼일, 천짜기 어떤 정교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단지파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잘 나가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독점하게 되면 그들은 너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 제작에 참여하지 못한 단지파, 아셀, 또 갓지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지? 라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바로 유다와 단지파에서 함께 만들게 하셨고요. 또 지혜로운 남녀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자들, 또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도 짜오고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또 그 모든 재산들을 갖고 와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부족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성막이 또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의 그 엄청난 것을 통해서 성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인간의 생각, 일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지나갈 옛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3,400평의 작은 규모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 제작할 사람들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